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의 핵심은 뭐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여야 하는 것인가? 그 메시아는 도대체 어떤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구 시대의 폴리캅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 53장을 가리켜서 성경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황금 같은 장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 53장을 평가했습니다. 주석가인 델리치는 이렇게 오늘 이사야 53장을 평가했습니다. 구약성서 예언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장이 53장이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장이 53장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의 순환의 어린 양을 작곡할 때에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렇게 고백하며 눈물 흘렸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 것입니까? 오늘 이 고난 주일 아침 예수님의 의미,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이신데 예수님은 직접 자신의 삶을 내어 던져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어떻게요? 질고를 당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요? 그 일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슬픔을 당한 분이 누구십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평가를 했느냐? 그냥 하나님께 미움받아서 십자가라는 형벌의 징계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52장 14절을 보세요.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메시아, 즉 나의 구원자는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런 상한 얼굴과 상한 몸을 보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라고 나와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 형틀의 형벌에서 그가 못 박히신 것으로만 그의 십자가의 과정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당시에 가장 심한, 정말 인격적이지 않은 가장 심한 형벌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근데 십자가형의 첫 순서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채찍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채찍질의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디지 못해 채찍질을 당하다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셨겠지만 그 보면 채찍 끝에 어떻게 해요? 나비라든지 동물의 뼈 같은 것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이 채찍질을 한 번만 맞아도 살에 박혀서 그 나비나 뼈가 살에 박혀 이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의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한 번만 맞아도 뼈가 보이는 거예요. 뼈가 상할 정도의 고통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몇 번 맞다가 죽는 사람들도 쇼크로 인하여서 부주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채찍질을 다 참아내십니다.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2m가 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당할 장소까지 걸어가신 것이죠.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거의 끌려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징벌을 받았기 때문에 4절을 보세요. 오늘 53장 4절에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고난당한 것이다. 그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고난당한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생각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런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과 그 슬픔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럴 능력이, 그럴 여건이, 그럴 믿음이 없기에 예수님이 친히 자신이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런 아픔과 고통을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셨느냐?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고난 당하셨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라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형을 지셨단 말입니다. 왜요? 나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고난주일 아침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의 죄를 예수님 대신 지시며 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캠버스 대학의 해부학 교수인 하워드 매츠키 교수는 십자가형의 고통을 사실적으로 분석했는데요. 몸의 체중이 두 손에 박힌 못에 매달려질 때 이미 살이 찢어지고 피를 쏟을 때 극심한 통증이 함께 동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슴으로부터 팔에 이르는 근육들이 극도로 팽창됨으로 인해서 그 근육이 찢어지고 팽창됨으로 호흡이 불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 늘어난 이 근육에 팽창되어 있는 근육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팔을 더 당겨 보려고 팔을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발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발에 못이 박혀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은 더 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가중되고 이런 고통이 계속해서 누적되다가 결국 저절로 숨이 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의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인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육체적 한계가 오므로 숨이 멎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구가 인위적으로 숨을 멎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숨을 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그 고통이, 육체적인 고통이 가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을 어떻게 해요? 6시간을 버텨내십니다. 대개가 20분 버텨내기도 어렵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질고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 6시간을 버텨내신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땀과 피와 자신의 모든 물을 쏟아내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왜요? 왜 예수님 이런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힘차게 자유하여 선포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단 말입니다. 1992년 USA 투데이 국제부 편집장인 잭 펠리는 소말리아의 기근 상태를 직접 목격하고 와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사진 기자가 한 아이에게 자신이 갖고 있던 자몽을 주었는데 그 아이는 자몽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기자가 자몽을 반으로 잘라서 주자 아이는 고맙다는 눈빛으로 잠시 우리를 바라보다가 자기가 사는 마을로 급히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따라서 마을로 들어갔는데 그때 마을 한 모퉁이에는 거의 죽어가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에게 자몽 반쪽을 받은 아이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은 자신이 받은 자몽을 한 입 베어 씹더니 동생을 향해 무릎을 꿇고 동생의 입을 벌려 자몽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못 씹으니까 턱을 위아래로 움직여서 자몽을 먹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놀라움과 안타까움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우리는 그 형이 2주 동안 이렇게 동생에게 먹여주었다는 소식과 함께 형은 영양실조로 죽고 동생은 형 덕분에 살아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의 희생으로 생명을 얻은 동생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결코 살아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마치 굶어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부어주시고 자신이 직접 고난당하신 고통의 대가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오늘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엄청난 가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것을 믿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지식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아니면 어떤 경험을 가진 자들만이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음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속량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찔린,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허물과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아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여러분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육신의 고통과 상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생생하게 렘브란트가 사람들의 표정까지도 아주 디테일하게 그림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묘사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다가 이 사람은 누군가, 유독 그 구석에서 아주 처절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림상으로 봤을 때 굳이 안 그려도 되는 사람의 얼굴이 그 그림의 맨 구석에 모퉁이에 이렇게 그려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렘브란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얼굴은 나의 얼굴이다. 나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도 그 현장에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예수님은 그렇게 나를 위해 나의 허물을 위해 나의 죄악을 인해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사 값없이 우리에게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건만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길로 제각기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마음에 내 삶의 중심에 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치워주소서. 내가 이 고통을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정말 이들을 제 각기 자신들의 뜻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만,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다른 구원의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아버지시여,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낼 자랑할 만한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찬을 참여할 때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을 때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 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여 여러분 오늘도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체득하는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도 변화되는 것이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변화는 그때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외형이 바뀐다고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 말투가 바뀐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를 갚기 위해 헌신하며 순종하는 자가 삶이 변화되어져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에 가득했던 내 마음의 중심이 됐던 음행함과 더러움과 호색함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투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 이 모든 마음들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충만해지는 구원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어디에부터 시작한다고요? 믿음에서부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경험되어지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아이고 예수님 그래 나를 위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그걸 느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구원의 그 은혜와 능력을 너에게 주시기 위해 내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것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삶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를 하실 때 여러분이 건강이 좀 안 좋으셔요. 건강이 안 좋은데 여러분 음식을 드실 때 이 칼로리는 얼마나 될까? 단백질은 얼마나 들어있지? 탄수화물은 얼마나 될까? 이걸 내가 먹을 때 내가 건강해질 것인가? 내가 지금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내 몸에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분석하면서 드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그 음식이 내게 도움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야만이 먹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먹었을 때 내가 내 생명의 건강함이 유지된다는 걸 믿으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내가 깨달아야만이 내가 그것을 먹겠다? 그런 삶은 굶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주셨는데,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구원을 내가 믿고 그 구원을 붙들고 내가 그 인생으로 예수님의 제자된 삶으로 살아가겠노라 라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와 생명의 역사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결단하십시오. 언제까지 여러분 분석하고 여러분이 깨달아야만이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뜨거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룻배가 바다를 담을 수 없듯이 인간의 조그만 가슴이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담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까? 왜 예수님이 꼭 이렇게 고통당하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십자가 전시회를 보러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후에 세계 여러 의미들이 담겨있는 십자가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 5살 난 우리 딸도 함께 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딸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 전시회를 통해서 좀 강렬하게 그의 삶에, 그의 머리에, 뇌리에 인식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그 아직은 어린 나이기에 모든 것을 그냥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는 나이기에 십자가의 그 모습들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그런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집에 오는 길에 계속해서 엄마랑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 명색이 목사인데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거야? 5살 난 아이에게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대체 예수님 왜 저렇게, 예수님 신발은 어디 갔어? 예수님 옷은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 대답해 줍니다. 예수님이 서윤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묻습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 예수님이 소연이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소연이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이 질문을 한 20번 정도 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그 답을 계속 전달해 주면서 제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오늘의 삶과 무엇이 연관되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를 위해 예수님 그 나의 허물과 나를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속량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은 그 이후에 집에 와서 예수님의 일대기 책이 있어요. 애들이 볼 수 있게 나온 예수님의 일대기 책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그림으로 이렇게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장면만 봅니다.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린 나이에 그걸 진지하게 자기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 십자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장면이 너무나도 그 아이에게는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인지, 예수님은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인지. 그래서 정말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할 때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왕,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그 믿음을 선포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성찬의 자리를 참여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이제 새로운 삶,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이들이 주님 이 성찬의 자리로 아버지 달려옵니다. 주님 나의 죄됨을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